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신약성서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명칭보다는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아들, 독생자 등의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려면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 안에 머물고 어떠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내 사랑 안에 머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함께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성품도 달라집니다. 인격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행복과 희망은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일단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속적인 사랑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계속적인 사랑을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한결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굴뚝 같잖아요. 탕자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굴뚝 같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한결같이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이고 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앞에서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죠. 형제 자매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삶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 보면 둘째 계명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과 같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속에는 고난이 들어있고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죠. 주님 안에 머물지도 않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사랑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라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 주십니까?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삶에는 무엇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쁨은 또한 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일들은 모두가 짐으로 여겨져요.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랑하는 것이 짐이 된다면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사랑해야지. 짐으로 여겨서 사랑해 보십시오. 그건 기쁨이 안 돼요. 사랑하는 일이 곤욕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삶 역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주님은 나의 친구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구분하셔야 돼요. 주님을 나의 친구로,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과 내가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까?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친구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떤 존재라고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로 삼는 분명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불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종과 친구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신뢰 없이도 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친구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친구로서 신뢰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도 알려주고 그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친구로 신뢰해 주는 거죠.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친구로 불러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종과 같은 존재죠. 신뢰 없이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열매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날마다 항상 있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우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우들이 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말로 사랑을 외쳐도 그 외침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죠? 네, 귀에 거슬린 쇳소리만 나요. 쇳소리.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우선될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것 구할 때가 많잖아요. 전제 조건을 다 놓쳐버려요. 서로 사랑하는 삶은 살지 않고 계명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도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구하는 것은 많다는 거죠. 말씀을 지킴없이 요구하는 것만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늘 가르칩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소홀하면서도 뭔가 원하는 것들은 많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17절에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반복하고 반복해도
힘든 삶이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빚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죠. 빚진 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빚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기가 참 어렵잖아요. 세상 빚도 마찬가지죠. 물질 빚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말로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면, 먼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희생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최고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 앞에 있는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나라는 개인주의, 나라는 이기주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우선돼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의 삶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와 서로의 차이점이 뭐죠? 나는 한 사람 개인이지만 서로는 공동체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나를.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단지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서 부를 뿐이지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이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쳐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사랑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는 없는지 돌아보고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9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9분에게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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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우리 교수님 찬양 가르칠 때 입으로만 하면 돼요. 늘 감동받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정말 찬양도 되지만 사랑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